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 이 시간 처음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정말 어떠한 선택보다 귀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 남유다 시대 때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에스라나 또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바로 그러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을 기록한 그런 성경의 장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12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아마 그때 누군가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1절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그런 침노를 당해서 여러분 참혹한 그러한 말로를 당하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두 눈이 완전히 파헤쳐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온몸이 쇠사슬로 돌돌돌 묶여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병사의 말에 묶여서 끌려가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 뒤를 똑같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예요? 너희들의 왕 시드기야 왕이 그 후손 아들이 죽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소망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처참하게 너희들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의 희망은 끝났다. 너희들은 절망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 이 광적스러운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 성도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여러분 옛적의 그 모습, 세상에 여러분 그 권세 잡은 세력의
여러분 종로로 떼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희망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들을 돌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그 시대에 여러분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2절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웃음을 회복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일을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웃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큰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저 애국과 바꾸지 않을 거야. 저 구스와 스바와 너를 대신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그때의 어떤 나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이란 나라는 제국이었어요. 제국. 풍요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절대 권력인 나라, 풍요가 넘치는 그 나라, 그 나라하고도 너를 안 받고. 구스와 스바는 어떤 나라예요? 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여러분,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나라예요. 존귀한 그런 물품들이 나오는 나라. 그러한 나라하고도 너희들과 맞바꾸지 않을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만 좋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너와 바꾸지 않을 거야. 다른 어떤 것도 너와 비교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천차만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19가 여러분 우리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여러분 비교할 바가 없어요. 비교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다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거리두기의 강화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특히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전도해야 한다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무리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자리에서, 침상의 눈물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제주도 여행을 이제 가게 됐어요.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티켓팅을 하고 비행기를 딱 탔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타고 이제는 떠나는데 자기 옆자리에 어떤 청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안면이 있는 얼굴이에요. 안면이.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지역에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그 시간대에 이렇게 딱 같은 비행기에 타고 옆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 너무 고맙고 이렇게 반가워서 이 목사님이 잘 됐다. 이참에 한 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귀찮다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목사님의 이 복음을 이렇게 외면하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이 목사님이 좀 마음이 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이 쉴 정도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건방지게 말이야, 이놈이 나 싫어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제주도 공항에 탁 내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됐죠.
그리고 2박 3일 이제 그 제주도 여행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래 다시 한번 동네에 가서 이 청년을 만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여행길에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짐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잠자리에 들 그런 찰나에 전화가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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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핸드폰을 탁 들어서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혀있길래 그냥 닫아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탁 열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누구십니까? 그쪽 상대방이 아저씨의 목소리예요. 아, 누구누구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만 저는 목사님 그 처음에 그 비행기 그 제주도 갈 때 그 옆자리에 앉았던 그 청년의 아버지 됩니다. 저는 그 아들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예수, 그 예수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목사님이 제 아들에게 들려줬던 그 예수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늦은 밤이지만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청년이 아니라 그 청년의 아버지에게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패망하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이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적인 산물인 이기적인 이 과학의 문명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도 우리의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 전 세계 가장 빠른 통신망을 이 대한민국에 깔아주시고 또 그 통신망을 통해서 영상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5G 이러한 핸드폰을 만들어서 우리 온 국민들이 다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에서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
여러분 만나서 복음 전하기 힘들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저들도 시청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창을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주소창을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우리 교회 이 영상 예배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보내주면 여러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누군가가 한 영혼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매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여러분 매임을 당하여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소불위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금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그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의 이 기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그 시편 기자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품으시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대신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